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두 군데 성경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먼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 축제이자 기독교가 탄생한 근거가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다른 무슨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유대인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절 날짜를 보면은 여러분들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날짜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춘분이 지난 보름, 춘분이 지난 보름달이 속한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춘분하고 또 보름달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력으로 치면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제 지난해는 4월 3일이었고 올해는 4월 17일 오늘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달리 그 의미가 변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이 종말론적인 신앙과 서로 연계해서 어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 중에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기들이 같이 40일 동안 지내면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 신비를 매년 자기들의 삶 속에서 리볼빙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서로 연계해서 부활절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과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진 부활절 행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에 가면서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키던 그 부활절에다가 세례와 성찬을 연결시켜서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 이 거듭남, 그래서 기쁨의 축제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되는 그런 이제 이 절기로 그런 예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이전에 사순절과 연결시켜서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절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보통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다가
부활절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축하하는, 그래서 부활절과 세례식을 결합시킴으로써 이제 주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의미를 이제 두는 그런 기념으로 행사로 그렇게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예고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습니다만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예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은 이제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4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고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깨닫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예고하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과 그 메시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세례 요한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때가 됐음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사실 이 인식은 오늘날 유대인 중에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이제 실천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기 때가 온 것을 예수님께서 깨달으신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보다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죽으심과 부활은 한 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오늘날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성을 본 그 무리들, 군중들은 종려나무가 올리브 나무죠. 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중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이 실존으로서의 왕은 다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700년짜리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다. 그래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렇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려주일 그러니까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무리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신 다음 월요일 다음 날은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환전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돈 바꿔주고 뭐 상당한 이게 이를테면은 피를 받았겠죠. 예. 또 제사에 드릴 재물을 이제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 이득을 챙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게 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이제
책망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바로 그 정화 과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화요일 날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변론의 날이라고 하는 날인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정화하느냐? 성전을 저는 정해진 레위인들이 알면은 그래서 그걸 할 수 없거든요. 또 당신이 무슨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은 공식적인 랍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문제시됐던 정치적인 이슈죠. 로마의 통치에 복종해서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로 예수님에게 도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포도 얹기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불순종과 위선을 무섭게 꾸짖으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다음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목요일이 마지막이셨기 때문에 아마 하루 동안 하나님 나라 자기가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바로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죄사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과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예언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목요일 날 저녁 밤 12시경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성전 시대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체포되심으로써 순환이 시작됩니다. 금요일은 성금요일 순환의 날입니다. 금요일 날 밤 1시경, 그러니까 금요일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죠. 당시에 원로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1차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직 대사장인 안나스는 가야바의 사위입니다. 안나스에 가서 다시 한번 신문을 받고 공식적인 신문이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70명으로 구성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대법원을 겸직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이것은 이 사람의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죄를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새벽에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이송하게 됩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으시고 그러나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형 집행을 보류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군사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 다음에 희롱, 유대 왕이라고 하는 것을 희롱하는 의미로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시고 홍포, 황제가 입는 보라색 그런 망토를 입혀서 예수님을 희롱하신 후에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가고 빌라도 법정에는 더 이상 빌라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사형을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아침 9시경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었으며 오후 3시경, 그러니까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날 오후 5시경 아리마대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와서 시신을 인수받아서 자신의 새로운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건너서 이제 주일 새벽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모습으로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지내시면 그런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부터 아주 계획되고 의도되고 그 계획이 하나하나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청년 선지자가 죽은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 부활이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으로의 부활은 우리 죄에 대한 죽음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존재인데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 된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태가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고 존재가 사실은 바뀐 것입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 사건이고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서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행할 때마다 이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억과 기억은 헬라 원어로는 같은 아나므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므네시스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고 그 어떤 특정한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인격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그래서 제가 마땅한 말이 없어서 리볼빙이라는 제가 단어로 그냥 설명을 했는데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단순한 행사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약간의 좀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들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적 DNA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거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영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는 네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호흡, 또 호흡하는 거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대개 생명 호흡을 말하는데 이 단어는 루아흐, 우리 헬라어로 말하는 루아흐, 성령과 같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우리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품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절제 그런 것들이죠. 충성 이런 것들이죠. 그것은 나의 성품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상실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의 생기가 제거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서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도 이웃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생물들이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 그런 자연과 인간의 관계 단절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게 된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사자인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그 죄를 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자기가 죄를 대신 짓고 그 죄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이 부활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고 그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아주 더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종의 영이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우리 안에 우리 영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겉모양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육신을 떠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부활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자신의 영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물론 나사로는 이 모형입니다. 나사로는 그 이후에 사망했지만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누리고 나중에 죽어서도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다 죽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가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나사로가 사망한 지 나흘 후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이제 이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현상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인격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자, 영생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속한 그 존재를 따르게 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악령에 씌인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자기의 인격이 아닌 악령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인격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영생의 주인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되고 영생이 없는 자는 죄를 따르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영적 DNA가 같은 존재끼리 서로 이끌림을 받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본능적으로 알고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가 KBS 다큐를 제가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남극 거기에 있는 그 섬이 200만 마리 정도 남극 펭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펭귄이 있습니다. 200마리. 그런데 200만 분의 1 자기 낳은 새끼를 이 바다에서 가서 새끼를 낳고 나서 이제 자기가 먹어야 또 새끼를 이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와서 그 200만 마리가 낳은 새끼 중에서 자기 새끼를 정확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새끼를 서로 찾는 것은 바로 그 DNA가 같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놀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에게 머지않아 성령의 세례를 주게 될 거다. 이건 요엘서에 있는 예언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주로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성령의 역사는 기사 표적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제가 구걸한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사도들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끼리 모이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기도하고 소유를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유무상통하는 사도행전적인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살아나심으로 내가 새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바뀌는 것은 내가 개과천선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트랜스포메이션, 존재가 바뀐 겁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서브스턴스, 본질인 심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죄가 역사하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이 항상 천사처럼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할 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DNA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불행하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이 형질, 성품이 다른 겁니다. 어둠은 빛을 내서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빛이 가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래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단순히 엔드리스 라이프가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생, 하나님의 영적인 DNA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문제 해결돼서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혼돈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답지 못하게 비참하게 부끄럽게 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행사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활절은 할리데이가 아니에요. 부활절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고난, 나의 고난을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남네시스, 우리 심령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부활절을 오늘 지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